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께서 주님과의 관계성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 이후에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성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 그 안에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바로 붙여서 이웃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은 주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성은 주님과의 관계성과 더불어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그러니까 나무 되시고 우리는 붙어 있는 가지로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음이 있어야지만이 또 세상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성 또한 온전히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울러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벗어나서는, 온전한 관계를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으면 이웃과의 관계성이 좋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과의 관계성은 좀 어렵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하나로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나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변 이웃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그 많은 부분이 풀어졌을 때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성,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성 자체가, 제가 이제 그 관계에 대한 설교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관계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십자가를 보더라도 이제 잘 형상이 표현이 되죠.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이제 항상 만나는 그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주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에 실패하면은 결국 믿음 생활 전체의 기반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은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에게만 뭐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사랑으로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셨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분량과 인도하심 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랑함의 그 기준 자체,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분명한 기준, 모호하게 어떤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함의 근거 자체는 죽기까지,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그 명령하심과 그 선포는 상당히 비장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죽기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를 향한 관계성, 예수님께서는 항상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함 자체가 서로를 향한 그 사랑과 관심과 인도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상적인 어떤 그 학문과 또 철학적인 부분도 주님의 말씀에 근접할 수는 없어요.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눔의 모습, 그것은 아버지께서 먼저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핵심적인 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에서의 죄는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우상 숭배하는 죄하고 이웃에 대해서 이웃에 대한 그 관계성 자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향한 그 범죄한 것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거 두 가지가 구약에서의 그 범죄의 대부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그 징계의 순간을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 때문에 징계받고,
또 율법의 내용도 보게 되면은 이웃과의 그 관계성 자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 피해도 고의로 피해를 입혔느냐 아니면은 좀 모르는 중에 부지 중에 피해를 입혔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레위기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그 이웃과의 관계성 자체를 아주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주변에서 이제 소가 그 어떻게 되죠? 풀어졌을 때에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요. 근데 그 피해를 입힌 것 자체가 평소에는 소가 얌전했어. 근데 갑자기 얘가 그날은 뭔 일이 있었는지 풀어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들이받았어요. 그런 것하고 근데 평소에 원래 자주 들이받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소를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에 또 그 소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해를 입혔을 때 이 형벌 자체가 완전히 또 달라지게 돼요.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율법의 내용 자체를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하나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에 관계성 자체는 신약에 와서 서로 사랑해야 돼 뜬금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말씀의 줄기를 생각했을 때에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가정에서도 가정 내에서의 관계성 자체를 잘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성 것을 생각했을 때 먼저는 가정에서의 그 관계가 얼마나 되어져 있는가. 서로 대화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대화의 중심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러니까 주님이 근거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대화에 있어서도 어떤 통일성을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나이에 따라 다르고 또 배경 따라 환경 따라 다 다른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의 그 온전한 관계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의 온전한 관계성 그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가 꿰져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또 교회에서는 또 담임 목회자와의 관계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좀 친밀하십니까? 제가 가끔 연락드리면 가슴이 철렁하세요? 아니면 편안하세요? 그게 이제 관계의 하나의 척도가 아닐까. 왠지 불안해. 전화하면 왠지 불안해. 아니면 이렇게 또 편안한 가운데 연락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관계성이 이제 하나의 방편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이 관계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10계명도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은 절반 가까운 이 계명 자체가 지금 이웃과의 관계성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너희는 나와 관계하기 위해서는 이 계명 지켜야 돼. 이런 율법의 내용에 있어서의 함축적인 것 10계명임을 생각했을 때에 그 안에 왜 이웃과의 관계성 자체가 왜 들어갈까? 그냥 계명이니까 우리는 이해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과의 관계하는 이 방법 자체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행하셨던 것처럼 이 관계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교회나 가정에서 서로를 대하는 것은 그 옆 사람 있는 그 겉모습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관계성 가운데서 옆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을 바로 내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피곤하십니까? 사단은 열심히 말씀 듣는 걸 막아요. 어저께 일찍 자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하다 자야지. 그 조금만 더가 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하다 자야지. 그 조금만 더가 이어져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단의 역할 자체는 뭐 좋은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런 일을 한다. 이거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왠지 나는 교회만 오면 집중이 안 된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귀만 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물이 만약에 뭐 이렇게 식물들도 이렇게 물을 주면 화분에 물이 아래까지 뿌리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깨어 있는 상태. 13절 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비상한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자체를 계속해서 풀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관계성 자체. 저 사람과 내가 심지어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은 가능한 거죠. 예수님은. 다 우리는 자녀니까 이 사람이나 이 자식이나 저 자식이나 다 똑같은 자식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우리는 옆집 식구는 옆집 식구, 우리는 우리 식구. 이게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가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다 저기 기억이 안 나시면은 그 성경책 옆에다 적으세요. 우리 학생부 잘 적고 있죠? 청년부? 저 민혁이 노트 거기 뒤에 있어요. 또 주세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 기승전결을 적어야 돼. 예.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웃을 향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이거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운전하다가 조금만 앞차 그냥 신호밖에 안 했는데 안 가고 있어. 5초 버티기가 힘든 우리의 인생이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게 가능합니까? 편안하게 저분 앞에서 뭐 핸드폰 하시는구나. 좀 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근데 나는 기다리고 싶어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뒤에서 빵빵거려요. 내가 안 해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돼. 뒤차가 없으면 좀 그렇지만은 누군가가 해줘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항상 보이는 것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받은 그 마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 이야기가 가장 교만한 얘기야. 내가 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주체가 되고 주님은 조금 도와주시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일 앞에서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전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의 모습은 공급받음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요소.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를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공급받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기억해야 되고 나 혼자를 바라보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공급받아서 전하는 삶의 모습.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건 나의 친구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대요. 뭐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주님과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공통점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과의 공통점이 그때부터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친구다. 왜냐하면은 전제 조건 자체는 내가 명하는 명령들을 행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 오늘 그 밭에 감추어진 보아의 비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이들 잠깐 물어봤어요. 천국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죽으면 간대요. 5학년인데 5학년에 대답을 그렇게 해서 죽으면 간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죽으면 다 가냐? 다 간대요. 그럼 교회 뭐하러 다니냐? 그랬더니 갑자기 심각해졌어. 결국 그리스도 예수 주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 구원받음에 있어서의 핵심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생각과 관점에 대해서 죽이지 않으면 그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죠.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도 다 우선순위예요. 결국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바쁘지만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살 것인가.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는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이고자 하는 우선순위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주인이 누구냐. 결국에는 주인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예수님도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주께 집중하는 것 자체도 다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 자체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공급받음에 있어 살아가는 거. 우리가 공급받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죠.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스스로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번 주에 인천 구치소 설교를 목요일날 갔다 왔어요.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그 미결수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를 뭐라고 해야 되지?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어색하더라고요. 뭐라고 인사를 할까? 그래서 그냥 거기 있는 그 교도소 직원분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냥 인사는 그냥 넘어가고 그냥 누구다라고만 이야기했죠. 근데 봤더니 이 앞자리에 한 3줄까지 있는 분들은 열심히 들어요. 앞 뚫어지게 이제. 말씀 듣는 분들은 눈 쳐다보는 사람이 말씀 듣는 거예요. 저도 보면은 어쨌든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딴 데 보고 이렇게 기웃거리고 이러고 있으면 듣기 싫구나. 이제 빨리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구나.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눈에 마주친다라는 것은 내가 이 말씀에 중심을 두고 있겠다라는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다? 사람 관계성 가운데서도 얘기하는데 앞 사람 얘기는 나는 딴 데 보고 있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눈을 통해서 이 영적인 흐름 자체가 같이 주고받음이 이어지는 거죠. 앞에서 열심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3줄까지 이렇게 2줄이 이쪽 있었는데 선생님 거 보면은 다 교회 다 장로님 같아요. 14년. 거기 가서 앉아 계시니까 사람 생긴 거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뭐 교통사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다 그분들이나 우리나 뭐 다 죄인이라는 거죠. 법적으로 보이는 죄와 뭐 그렇지 않은 죄가 있겠지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이웃과의 관계성 자체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죄인인가 아닌가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교회에서의 출발점이 생겨져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문제도 죄인이 아니니까 그냥 좋은 데 가겠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밖에 없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인생 순간순간이 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김창희 집사님랑 같이 갔어요. 제가 아주 그래서 집사님 보면서 청중 가운데 앉지 아니하고 옆에 따로 앉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 우리가 잠시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나누면서 이제 공부가 많이 됐을 거예요, 그죠? 예. 잠깐 딴소리였고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너희를 종일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말씀하신다.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일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생활하는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래요. 친구래요. 친구끼리는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도 친구에게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키고 공급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알겠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대요.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과 그 예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삶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나 봐요. 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을 혼자만 비밀스럽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함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 신앙생활은 많은 부분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집니까? 때로는 그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대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주님께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답을 얻고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이 과정들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아, 교회에 있으니까 내가 한번 다녀볼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은 하나님은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도권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대요. 왠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기준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뭘 더 했습니까? 어떤 뭐 선한 행동이라든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셨고, 그리고 왜 선택했냐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다. 열매 맺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앞구절 초반에 나와 있는 구절 가운데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이 있어서 그 열매가 뭐냐를 생각했을 때에 열매가 뭐죠? 전도요? 핵심적인 내용은 전도예요. 왜냐하면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복음 전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 정말로 잘해줘. 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잘해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해줘요. 근데 복음을 안 전해요. 그럼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도와줘가지고 죽어서 지옥 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는 거, 이웃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웃사랑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행했던 것은 복음 전파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웃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행했던 것이 복음 전파이고,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이웃사랑에 있어서의 최정점 자체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의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 열매가 항상 있어. 그러니까 결국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주님과의 나와 1대1의 관계성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포도나무와 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열매는 관계성을 통해서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없으면 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수도원 가서 수도생활 해가지고 이건 다 허상입니다. 내가 주님과 다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고 세상과 단절돼가지고 죄에 덜 짓고 그래서 나는 깨끗한 인간이야. 이거 자체가 허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온전한 관계성, 천국에서의 온전한 그 우리의 상급 자체는 바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복음 전파가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과 재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순간적으로 사라질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성 가운데 나눔이 먼저 있고, 주변 사람들 섬기는 것도 왜 섬깁니까? 결국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열매 있을 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열매 맺었을 때에, 그러니까 열매가, 이게 16절이 되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
기도 제목을 마지막 구절만 보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는 이 열쇠 자체는 바로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열리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응답하신 이유는 복음 전파 때문에, 복음 전파에 힘쓰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 전파와 연결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다 허상이다라는 거죠. 죽어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 성경은 다 응답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안 돼. 왜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성 가운데 복음 전파와 사랑과 헌신과 섬기의 모습과 연결이 안 되니까 주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싱싱한 것 같죠.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마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착각하면서 살아요. 아,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어느 정도는 아무 일 없네?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갈급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절박하게 느끼는 사람들, 내가 행하고 움직이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왜 그리스도와 중심으로 해서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 자체가 분명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분명하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옆에 사람 뛰어가니까 같이 뛰는 거야. 옆 사람 공부하니까 왠지 나도 안 하면 불안한 것 같고, 옆 사람 이거 시작하는데 안 하면은 왠지 나도 불안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고 결국에는 방향과 목적을 온전히 잡지 못하고 열심히 뛰어가다가 마지막에 그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후회해도 이미 시간은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주어진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사랑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은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자신의 몸을 헌신하면서 신앙과는 관계없이 헌신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던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보면은 뭐 수십억, 수조 원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향해서 기부하고 내놓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자신의 몸을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기부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죠? 왜 다르죠? 세상에서의 편안함과 목적, 거기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 나라 천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세상 살다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할 얘기가 없어요. 이번에 교도소 가서 설교하는데도 설교 너무 편안한 거예요. 환경이 갔더니 너무 편안해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랑 똑같아. 왜 그러지 생각해봤는데, 제가 이제 그 교육전서 했을 때에 그 은혜병원에 있는 그 정신병동하고 이제 불량의 시설 가가지고 이제 밖에 왕래가 자유롭지 못한 분들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갇혀 있는 거는 똑같잖아요. 색깔 비슷한 옷 입고서 이제 갇혀 있는 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이제 익숙한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이.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했을 때에 이번에서도 그때도 가서 보면은 20대 초반, 이번에 교수도 가서 보니까 20대도 좀 안 된 사람들, 연세 좀 드신 분도 있지만은 나이 어린 청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인생의 전체적인 그 순간 가운데 생각했을 때에 이 전과가 있어가지고 또 인생에 출발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좀 가뜩이나 그냥 평범해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 가운데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이 사랑은 내 스스로의 방법과 노력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잖아요. 우리는. 그럼 주님 의지하지 않고 그날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게 가능합니까? 날마다 주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내 스스로의 방법과 관점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 보는 것보다 내 생각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내 생각과 나는 하나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이웃과의 관계성 자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되고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성 가운데서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걸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별로 없어요. 다 이웃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성을 통해서만이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 통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 할 수 없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공급받아 승리하는 삶,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공급받아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위에서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날 하루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지 못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음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사모하심에 따라서 그 허락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끔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항상 우리의 심령 간과함의 정점이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분별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세임 얻길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이 삶에 있어서의 또 강건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주님과 더불어 세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음의 소원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열매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과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공급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예비하심 그 풍성케 하심